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자,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어제와 다릅니다. 자,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사마리아 사람이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모욕이죠. 자, 이걸 막 퍼붓고 있어요. 자, 이들의 비난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자존심, 가치관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죄가 그래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어떤 아주 거친 모습의 자기 방어였다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경험해보면 감당하기 힘든 진실을 마주할 때 상대를 좀 깎아내리면서 자신의 불안을 감추려 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소란 속에서도 주님은 흔들림 없이 아주 엄중한 약속을 선포하시죠.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자, 이 아침 이 인생의 영원한 기초가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구하시는 이가 따로 계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파격적인 약속이죠. 자, 여기 보면 51절에 지키다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단순한 규칙을 지키는 수준을 넘습니다. 횡단보도 건널 때 녹색불에 건너라 이런 거 있죠. 규칙이잖아요. 사회적 합의인 것이고. 여러분, 여기서 이 지키다라는 단어는 그 정도를 넘어서 아주 소중한 보물을 보관하듯이 횡단보도 건너는 파란불, 빨간불이, 녹색불, 빨간불이 소중한 보물은 아니죠. 그렇죠? 예. 때에 따라 우리가 막 지나가지 않습니까? 차가 아무것도 없을 때. 예. 안 그러신가요? 저만 그런가 봐요. 다 들켰습니다. 이 소중한 보물을 보관하듯이 그거를 횡단보도를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키다라는 건 주의 깊게 살피고 간직하고 이걸 파수꾼처럼 계속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하는 게 몇 개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겠죠. 대부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소중한 사람들 보통 이렇게 할 겁니다. 그죠? 이게 국가로 가기도 하고 어떤 신념이나 가치 체계로 가기도 하죠.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가만히 바라볼 때 어떤 맥락에서 하는 것일까? 사실 요한복음의 핵심에 다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곧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풀어서 오늘 말씀에 얘기했죠. 주님을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조차 주님을 주님을 해칠 수 없다. 너희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선언이에요. 자, 이 정도에서 알아먹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육체적인 관점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들이 그러죠.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넌 누구냐는 거 따져 묻는 거예요. 참, 이 말이 안 통하는 벽창호들은 이렇습니다. 이들의 논리를 볼까요? 이들은 자신의 역사, 과거의 역사, 우리 조상이 어쨌는데 그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 조상의 혈통, 이 생물학적인 한계에 딱 갇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낮춰서 아버지를 공경하셨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을 무시함으로 오히려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자,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로장생 이런 거 아니에요. 진시황처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고 기독교인이 되고 있는 이유인데, 종말의 관점에서 죽음이라는 결과가 개인의 종말을 말합니다. 가져오는 영원한 멸망의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라고 여기죠? 예,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결과는 끝났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한탕해 이거잖아요. 지금의 사조들이. 난 관심 없어, 내 마음대로 살래.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게 영원한 멸망의 상태에 빠지는 과정이에요. 절대 여러분 죽고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만이 죽음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결국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의 문제인가요? TV만 틀면 나오는 막 그런 광고들이에요. 내가 지금 누구의 말씀을 내 영혼의 보물로 간직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게 본문의 교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끝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 내면에는 뭐 건강의 끝, 직장생활의 끝, 결국 마주할 인생의 끝이라는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늘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른 동기부여가 되는 분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아야겠구나라고 자각하고 종말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본문에 나온 사람처럼 예수님께 화를 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철석같이 믿어온 전통이나 형식이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 버전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제가 만났던 여러 많은 분들은 대부분 이 지점에 통과를 못합니다. 저도 통과를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말로도 할 수 없는 붙드심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 부분을 넘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좋은 종교인의 교양적인 모습으로밖에 교회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다녀봐야 별 소용 없습니다. 예. 차라리 자기 뜻대로 사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를 놓고 심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뭐 금식을 하고 싶으면 하시고요. 물론 생명에 지장 갈 만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이든 3시간이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겠으면 목사님께 성경 공부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쵸? 예. 그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목사님께 얘기를 하시면 좋아해요, 목사님들은. 여러분, 끝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공격적으로 만들거나 남을 시기하게 하거나 끊임없이 난 이런 존재라고 증명하려고 애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는 뭐 미디어나 사람들의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내 인생의 끝을 네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라. 전 이 말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내가 책임 안 져도 되는구나, 끝을. 뭐 이거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 좀 잘 되고 잘 풀리고. 여러분, 여러 종교들도 그런 얘기 해줍니다. 그 정도까지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끝을 내가 책임지지 마라. 오늘 주님의 이 약속을 붙드세요. 그러면 진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어서 58절 말씀해 보면 오늘 요한복음 전체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자, 이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난 이런 존재다 라고 얘기하셨던 내용이죠. 주님은 I was라고 하는 과거형을 쓰지 않았어요. 대신에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현재 I am을 사용하셨어요. 모세 때부터 지금 예수님 시대는 거의 1500년 이상 차이 나는 시대입니다. 근데 영원한 현재형인 I am을 썼다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려운 말로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선재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거죠. 한마디로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이 사피엔스나 넥서스라는 책을 보면 히브리대 역사 교수잖아요. 아주 뭐 촌철살인을 잘 날리고 이 세상의 사상가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은 철저하게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참 그 책을 제가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의 주장을 굉장히 다양한 이 팩트, 그러니까 픽션과 논픽션을 막 넘나들면서 자신의 주장을 선포합니다. 참 똘똘해 보이긴 한데 여러분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뭐 좀 읽어보시고 성경을 같이 보신다면 아마 성경이 더 선명해지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 선재하심,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유대인들은 그걸 여태 배웠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 때부터 계속 들었는데 모세가 창세기 썼잖아요. 근데 얘들은 지금 그 선재하심에 대해서 모르고 아직도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런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얘들이 얘기하죠. 아니, 예수님 50도 안 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아브라함 보셨어요? 막 비웃습니다. 그 주님은 아브라함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때를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그런 어떤 모습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이들은 그래요.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주님을 치려고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의 말이 신성모독으로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재판을 받게 된 건 큰 죄목이 신성모독이에요. 그렇죠? 이들은 막 신성모독하면 막 모든 걸 멈추고 옷을 찢고 막 티끌을 머리에 쓰고 막 재를 뿌리고 막 아주 사람 죽은 것처럼 행동을 하죠.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선언을 하죠. 그러나 정작 자기들의 시간표 상식 안에 갇혀서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거죠. 주님이 오늘 성전에서 몸을 숨겨서 나가시거든요. 이건 패배가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요한은 말해줍니다. 결국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보다 더 근원적이고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이라는 역사의 주관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과거의 후회 속에 삽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 중에 후회하고 내가 왜 화를 냈을까? 내가 왜 참지 못했을까? 내가 이걸 조금 더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미래의 걱정을 하면서 그 사이에 끼어서 삽니다.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의 평안이 다 갉아먹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대인같이 시공간의 감옥에 갇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난 에고 에임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영원한 현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영원하신 IM이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선포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속도전이 아니라 제사장의 품격으로 살아가는 걸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약속하신 주의 음성이 오늘 내 심령에 임합니다. 마주할 모든 일과 속에 내 판단이 아니라 주의 약속을 신중히 여기는 참된 제자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